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범사가 금년에 대박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란 말씀의 제목인데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환점을 잘 맞이하고 또 그 전환점을 잘 포착을 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혹은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세계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전환점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창세기 17장 이 말씀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인생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전환점을 잘 잡으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져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그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그 삶이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과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을까? 중요해요. 엘샤다의 하나님. 자,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명칭이 나와요. 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는 하나님의 명칭이 어떤 게 있나요? 자, 지금 엘샤다인 알아요. 이제 또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야훼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야훼 혹은 여호와, 이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영원한 자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엘로힘, 이건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리 불려졌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샤다이.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엘로이 하나님, 이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픈 사정도, 나의 깊은 상처도, 나의 억울함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밑바닥까지 다 훑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오람, 이건 잘 못 들어보셨죠?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엘샤다이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멈춰진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과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자, 첫 번째는 13년의 비밀이 있어요. 13년의 비밀.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99세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 그런데 18장 또 19장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 18장 마지막 보면 18장 마지막과 19장 사이에 13년의 차이가 나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자, 몇 살이었다?
자, 밑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보세요. 16장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언제 몇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99세예요. 자, 그러면 99에서 86세를 빼면 몇 살이 남아요? 13년이에요. 이 13년의 비밀이 오늘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이 13년, 여러분요 16장과 17장 사이 그 13년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영적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불렀으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게 하셨어요. 13년 동안.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갈 사건이에요. 그 사례의 몸종을 아브라함이, 이 사례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기를 원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허락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의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불신앙이고 또 배반인 거예요. 자,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겼어요. 그것도 몇 세에? 와, 86세에 아들이 생겼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도 어제 보니까 새까이가 태어나니까, 그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마음이 뭉클해요. 뭔가 이상해요. 쌍둥이 할배, 할렐루야. 아유,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직접 낳은 건 내 새끼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손주인데 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거리고 뭐가 울렁울렁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 할배 할매들 그래요? 아, 그런가 봐. 나도 이제 그 할배 반열에 들어갔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새끼잖아. 그것도 몇 살에? 86세에 낳은 아이야. 와, 그 미역이야. 이제는 그 이스마엘만 보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모든 게 만족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쏙 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에게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자,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시작.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웃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아니야. 너 후손, 너 씨로 인해서 만국이 열국이 복을 받을 자 이 사람 아니야.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아들이 낳을 거야. 자,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아니, 지금 성경을 봐. 몇 세라고 지금? 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어요? 아내 나이는 몇 살? 여러분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웃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요. 내 나이가 100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몇 살이라고? 90세예요. 뭐 다 이미 호할머니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서 2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어? 이스마엘. 하나님, 나는요 아들 필요 없어. 이제 누구밖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그 이스마엘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중요해요. 여기 동그라미 팍팍 쳐놔. 이게 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오늘 17장 1절에 엘샤다이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밑에 나오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콧웃음 치고 내가 100세입니다. 우리 아내가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축복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모든 게 다 절망이고 다 막혔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마엘의 목매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지도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영적인 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변심한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빨간색 밑에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너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지? 네가 이스마엘만 바라봤지? 너의 생각과 너의 방식대로 살아왔지? 이제는 아니야. 내가 전환점이다. 지금 네가 이 17장에서 네가 전환이 되어야, 변환이 되어야 다음에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나만 믿어라.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 소리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이 뭐냐 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 소리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네가 넘어지면 세워줄 것이고, 네가 쓰러지면 내가 다시 높여줄 것이고, 네가 나약하지만 내가 힘을 주리라. 나는 내 편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13년 동안 그 깜깜한 가운데 그 이스마엘에게 목매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 바로 제 언약. 지금까지 언약을 많이 해오셨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환점이에요. 제 언약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해요?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고.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누구 사이에, 자, 이게 뭐냐면 맹세 언약 그 내용인데요. 구약 시대 때에 두 사람이 어떤 서약을 할 때에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서 자,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놓고, 양쪽 이렇게 놓고 그 사이로 맹세하는 사람이 사이로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신이 약속하고 맹세한 이 맹세 서약을 못 지키면 이 동물처럼 어떻게 한다? 둘로 쪼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둘로 쪼갠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죽인다는, 생명 걸고 언약하는 게 맹세 언약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 자손과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언약하실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지나가신다.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못 지킵니다.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다 지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면 골배뽕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 횃불 사이로, 그 횃불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킬 때는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죽어주시겠다고. 너희가 약속 안 지켜도 누가 죽겠다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만 따라서 합시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전환점 17장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능자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똑같아.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골백 번 다짐하고 골백 번 내가 이거 안 하겠다고, 내가 이거 안 하겠다고, 내가 이거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이쪽으로 가지도 않겠다고 골백 번 다짐해도 나중에 보면 또 거기 가 있어. 이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이여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 차렸어. 번쩍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빵빵 때리게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전능자다. 맞아요, 하나님.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세상을 향했던 것들,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에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창세기 17장이 내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창세기 17장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이.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계기도 바로 이 창세기 17장 때문인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뭐 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거룩한 영이 임하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주어져요. 아멘 하세요? 내가 거룩하고 내 영이 깨끗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요,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의 아들 함, 셈, 야곱이잖아요. 야벳이잖아요. 근데 그 셈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죠? 갈대아 우르. 그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뭘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셈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야 할 그 셈족인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눈 감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같이 읽어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중요해요.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 자,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했다는 그 언약이 누구와 함께 한다? 아브라함께. 자, 이 말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게 지금 애매한데,
자, 대답이 애매해서요.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뭐라? 뒤에 단어 중에 될지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그 미완료예요.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이미 완성해 놓았다. 자, 뭐냐 하면 여러분요, 너는 그렇게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갈 때 이미 거기서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이 힘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마련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못 갑니다. 가봤자 다 죽습니다. 아락 족속 있고 먹을 거 많, 환경은 좋은데 가면 죽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옆에 시작. 아유, 맛있겠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거 우리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먹으면 돼.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된다. 될지라. 여러분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료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다? 완료형이다.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바꿔주세요. 여기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신분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어둠의 삶을 살았잖아요. 17장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라 소리예요. 이젠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묻혔던, 이스마엘에게 묻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자, 여기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쉽게 얘기해서 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신분의 차이가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는 공주란 뜻이고요. 사라는 왕후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니까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요, 이 사례는 뭐가 돼? 그렇죠. 황후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13년의 모든 어두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제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증표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 친구라 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친구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러한 축복도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어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죠? 완료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미 내가 그걸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나는 그들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자 그대로 다 성취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세상의 어떤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요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감사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거룩한 행사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뭐냐면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남자, 자 아까 그 이스마엘이 할례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 13살 그랬죠. 하나님이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에 있는 남자들, 이 남자들이 그 할례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의학 용어로 포경 수술이에요. 남자의 그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표피 잘라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언약인데, 자 성경을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뭐냐 하면 잘 보세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뭘 베라? 자 표피만 베지 말고 뭐도 베라? 너희 마음에 강팍한 것, 교만한 것, 불신앙 이 모든 걸 뭐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칼로 잘라내자. 옆에 시작. 자 앞뒤분가 시작. 잘라내기 어렵겠네. 여러분 이것은요 잘라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서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바로 잘라내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할례는 그냥 의식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할례 행위를 통하여서 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속하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가 소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환점 13년의 공백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후손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되겠다. 그리고 너는 이것 하나 해라. 뭐래라? 할례.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은 뭐냐? 바로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 못된 것들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자.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그 뒤에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존재하게 한다. 뭘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 그렇게 살게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오직 너희는 할례를 행하되 어디에 행하라? 마음에. 자,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이 할례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에요, 현대 복용수술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요, 육신의 할례보다 중요한 건 무슨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도 두 가지 있어요.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언제 받은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은혜가 확 오는 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일생이 달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로 크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지만 할 일이 하나 있다.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구별되라.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이 창세기 17장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내 모든 삶이 여호와께 속하여서 엘샤다의 하나님, 연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놀라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안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아멘 아멘 주 하나님을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의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불가능한 일을 아멘. 주여 죽은 자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음으로 선포한 주의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아멘,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여 13년 동안에
그러한 영적 암흑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고 이 땅에서 할례를 통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